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7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베단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5절을 다 같이 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참 승리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했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거든요. 아이성 주민이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이성의 주민이 그 당시에 12,000명이니까 남녀노소 이렇게 따지면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저 싸움에 출전할 수 있는 장정들이 대략 3,000명, 4,000명 뭐 이런 정도가 아이성 주민이 될 것입니다. 큰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큽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기가 충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이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그 당시에 전쟁을 다시 출발하면서 이렇게 우쭐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결과는 뭐냐? 7장에 보면요. 아이성 사람들과의 전쟁을 했는데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아간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탐심죄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이 보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 첫 번째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는 거죠. 탐심죄 때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죄진 거는 아간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한 사람이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전체에 진노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쳤다, 봉헌했다는 거죠. 봉헌,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는 봉헌된 것, 하나님 앞에 봉헌된 그것을 아간이 말이죠. 이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범죄하고 훔쳤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죄 때문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는 참 전쟁을 했는데 36명이 그냥 죽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불같이 녹아져가지고 사기가 다 떨어졌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36절, 37절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밭이 있으면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한 거죠. 공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헌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자 교도가 해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야. 5절을 제가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의 11절 다 같이 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했습니다. 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우리 초대교회 성령 충만해서 유무상통하고 말이죠. 헌신했던 그들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밭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반만 헌금해야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로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거는 성경이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 참 이 장래가 어둡습니다. 그도 예수 믿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해서 헌금도 할 줄 알고 남달리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다 드리기로 헌신했던 그런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가 어땠어요?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든 게 뭐예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다 제명에 살지 못하고 즉사하게 되어서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훔쳐갔어요. 탐심의 죄 때문에 아간만 망한 게 아니라 36명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물질에 대해서 오늘날 사실 그렇습니다. 황금만능주의가 아주 많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2003년도에 미얀마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을 때 한인교회를 목회했습니다만 또 이제 평일날에는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여러 차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얀마는 참 그 당시 2003년도에는 2003년 4년 이때는 벌써 20년이 다 되는군요. 참 가난했어요.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월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행복 지수가 미얀마 형제 자매들이 참 높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저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미얀마가 굉장히 날씨가 덥고 열악한 환경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41도, 42도. 여름밖에 없어요. 4월달 되면 더 덥습니다. 엄청나게 더워요. 그래서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 미얀마 선교를 기쁘게 하는 것을 왜 하느냐? 그렇게 무더운
그 동남아 날씨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선교사님들이 기쁨이 넘쳐. 왜 기쁨이 넘치냐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아주 많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개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만약에 서울에서 목회하면 이 정도 열매가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수고하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참 가난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참 어려웠죠. 7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보다도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가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역경 가운데 교회가 제일 흥황하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크게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목회하면서 유럽이 참 교회가 왕성했죠. 그래서 그 유럽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많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더라도 유럽은 엄청나게 잘 살았고 우리는 막 잘 살려고 애를 썼던 우리나라인데, 그 당시에 유럽의 교회가 비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되는 게 죄는 아닌데 부유하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향락 문화로 빠져요. 세속에 오염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봤는데 이 부유하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70년대 목회하면서 우리는 유럽 교회를 본받지 말자. 유럽 교회는 부유한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교회만큼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경제가 많이 발전해도 우리 교회가 더 겸손하게 나가자 하고 외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2022년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GNP하고 일본이 34,000달러 똑같대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똑같답니다. 이게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대요.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G2까지도 올라간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CNN 방송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6위로 나와 있어요. 6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이 와중 속에서 많이 성장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가 우리나라가 6만 개 교회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한 5만 개 좀 이렇게 있다고 통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만 개, 6만 개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미자립 교회가 한 80%가 되고요. 그러니까 6만 개, 5만 개 교회 가운데 자립하는 교회는 20%밖에 안 되고요. 80%는 미자립 교회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 6만 개, 5만 개 되는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80%래요. 또 한 가지 좀 부정적인 통계를 자꾸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캠퍼스의 대학생들의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5%가 안 된대요. 3%예요. 3%. 와, 100명 중에 3명 정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참 그걸 보면서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고 외치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리고성을 승리한 다음에 승승장구했어요. 야, 이제는 됐다. 그런데 큰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방심한 탓에 조그마한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탐심죄 때문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죄는 아간 혼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전체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탐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역시 물질의 탐심으로 인해서 서운한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반만 들이다가 부부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잘 죽어야지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뭐 부부간에도 만났죠. 근데 헤어지지 않겠어요? 나중에 죽으면 헤어지는 거죠. 뭐 이혼해서 헤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부모 자식 간에도 헤어질 날이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숨이 넘어갈 때도 명예롭게 죽어야지.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징계를 받아 죽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불신자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어서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자기의 땅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성령이 충만하고 헌신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탄이 들어왔어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만 바쳤던 것이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 같아도 성령을 속인 것이라 하면서 그 거짓말을 끝까지 거짓말하는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는 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어질 때 보면 나쁘게 헤어져요. 나쁜 관계에 있을 때는 저는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직책을 하더라도 나쁜 관계에 있을 때 직책을 벗으면 안 돼요. 나쁠 때에는 좋은 관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화해하고 기도하고 좋은 관계가 된 다음에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감정이 안 좋을 때 나 나갈래. 나가가지고 여태까지 잘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안타깝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수가 다 돼서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죽었지만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이 아이성 전쟁 패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간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도 역시 아간과 같은 탐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것을 심지어 도적질하는 자들이 아닌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게하시도 그랬죠. 게하시가 누굽니까? 엘리사의 사환이었어요. 근데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헌물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엘리사 사환 게하시가 아깝거든요. 그래서 고침받고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에게 막 쫓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중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내게로 왔는데 요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언제 그랬어요? 근데 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고침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를 가서 거짓말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2달란트를 받으라. 그리고 강권에서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넣어주고 옷 2벌도 그 두 사람에게 가져가게 했어요. 그 이제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고침받고 돌아간 나병에서 고침받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도 하고 싶었죠. 근데 엘리사가 허락지 않았는데도 거짓말해가지고 은 2달란트 또 옷 2벌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줬어요. 게하시에게.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다음에 주인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인 아무데도 가지 아니었어요. 아무데도 안 가긴요. 나아만한테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 선지자는 안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거를.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와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는데 게하시에게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말이죠. 탐심이 생겨가지고 고침받고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명하지도 않았던 예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회개도 안 하는구나. 물러가라. 나오는데 그에게 나병이 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 이 물질로 넘어진 자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럼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제사장들에게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은 30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던 가룟 유다는요. 나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나을 뻔했느니라.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물질로 넘어진 사람 별로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죄도 죄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도소에서도 경제사범이 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많은 죄수들이 와서 뭐 깡패나 뭐 쥐새잡기 하고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상하게 경제에 죄를 진 사람은요 이게 잘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도관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경제사범도 회개할 수 있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로 범죄한 게 얼마나 사람에게 깊이 박히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고통하는 기간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크게 웃지 않는데 돈 생기면 활짝 웃는 걸 보면 나는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돈이 좋긴 좋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난 그 우상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말이죠.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제가 1900 언젠가 지금부터 7년 전인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 어머니는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개성분이세요. 개성분들이 아주 상인들이 대단합니다. 아주 생활력이 강해요. 우리 어머니 개성이셨어요. 아버지는 황해도였지만 그 피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서 저희 어머니는 말입니다. 영통시장 로터리에서 양장점을 하셔서 그 옛날에 참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이북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배운 거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 얼마나 절약을 잘하시는지 우리들에게 그거를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를 하는데 어머니 뭐 옷도 입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누님이 옆에 보다가 저거 날 좀 주지 나 안 주고 돌아가셨다고. 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유품 정리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또 이 우스갯소리 내가면서 아유 우리 어머니 욕심도 많으시다고 저거 장롱에 저거 다 있었는데 우리 딸들 좀 나눠주지 얘기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가 육신이 마감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이거는 뭐가 돼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잘 만났어요. 저는 만남에 보게 어린 시절에는 전도사님을 잘 만났고요. 전도사 때는 목사님을 너무 귀한 분을 만나서 양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큰 교회 제가 전도사에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육신이 마감될 때 내 통장에 제로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사택도 없어요. 그게 교회에서 그냥 살아요. 집을 다 헌금해가지고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초 이 목사님들은 정말 이렇게 헌신적이고 영성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이시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은 물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죠. 그러나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헌금하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오셔서 영천식 로타리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양복점도 하셨어요. 그 옛날 양복점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늘 두 분은 그냥 열심히 돈 버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을 우리는 오남매가 이러고 보고 자랐어요. 물론 교회도 다니셨지만은 그런데 늘 그분들의 기쁨은 수지받는 거예요. 양복을 많이 사람들이 와서 재야 되는 거예요. 많이 되면 기분이 좋으셔서 단순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셔요. 옛날 분들이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와서 장사하시고 열심히 보셔서 자녀들 공부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을 때가 장사가 잘 되면 얼굴이 활짝 펴서 오늘 수지 맞았어.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눈이 반짝해서 야 오늘은 용돈 받는 날이다. 주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가 막 주세요. 제가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귀에 쟁쟁거리게 수지 맞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저는 은혜 받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수지 맞고 싶다.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 받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받으면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냐? 이 물질 때문에 탐심의 죄 때문에 아가는 망한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더기가 돼버렸어요. 아니 36명이 아이성에서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36명이 죽었다니까요. 세상에 36명의 과부가 생겼는지도 몰라요. 비참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녹아서 완전히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아간이 가져갔던 것입니다. 탐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면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 마음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가지만 이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도와줘요.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넘어지느냐? 욕심 때문에, 탐심의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1세기는 황금만능주의인 것이죠.
아내네 삽비라의 교훈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게하시가 그렇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병이 생겼잖아요. 이 다 죄는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 탐심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며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기도 좀 해보지.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그만 사기가 춤추는 건 좋은데 자만해가지고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아이로 보내고 정탐꾼을 그냥 보낸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이것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셨겠죠. 야, 전쟁은 그만두고 아간부터 처리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이런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을 여호수아도 도둑이 무슨 개도 안 짖는다고. 아니 평상시에 여호수아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째서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그냥 생각한 대로 사람들을 정탐 보내고 그냥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참 성공한데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이에요. 기도한다기보다는.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어요.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두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아간부터 해결해 이랬을 건데 그 기회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이 두 번째 실패의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실패했던 것이죠. 육신을 따른 겁니다.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기도할 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무 경력이 많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경력이 많으면요, 난 경험이 있는데, 뭐 젊은 사람들은 난 경험이 많아. 경험이 많아서 어쨌다는 겁니까? 경험이 많으면 겸손하게 더 무릎 꿇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내가 캐리어가 많으니까 더 겸손해야죠. 경험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이죠. 꿇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승리했으나 그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 어떡하면 내가 내 힘으로 여리고를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아이성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성을 공격할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정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그 줄기를 통해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이시오 끊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사업하시는 집사님들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시행착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요, 사업하는 분들도 나쁜 사람이 왔다가 도망가요. 아시겠어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실패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보면 사람 잘 만나야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분별력을 주신다니까요. 분별력.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하면 좋은 분들을 자꾸 만나요. 내가 어떻게 저분들을 만났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귀한 분 만나서 믿음 성장하고 격려를 받고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든지 집사님들이 사업하고 뭐 하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란 말이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기도하시며 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아침에 뭐 이렇게 바쁘십니까? 아니 바쁘시죠? 너무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죠? 근데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움직이셨어요. 왜 우리가 시행착오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이상한 사람 자꾸 만나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거를 분별을 못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와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능력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잤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함께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아니 24시간 중에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1시간 동안 딴짓은 잘하면서 기도 왜 못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은 온유인데 육신이 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첫째는 탐심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 갔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패배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어때요? 세 번째는 뭐예요? 태만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백성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조그만 아이성인데요. 뭐 우리가 군사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공격해도 됩니다. 아이성은 생각보다 작아요. 모든 백성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뭐 수고롭게 할 게 뭐 있겠어요? 벌써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태만한 거예요. 태만. 한번 성공해 봤기 때문에 자만. 아니 성공을 했는데 자기 힘을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했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줬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저 조그만 아이성 정도야. 태만했던 거야. 태만. 교만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성공할 때가 위기예요. 성공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성공했는데 이렇게 길게 가지 못하고 넘어지느냐?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들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특별히 교만은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교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제까지는 내가 성공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자가 겸손한, 승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를 친구로 많이 사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 아버지라. 19절 여러분 읽으세요. 19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2절을 제가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어.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자.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은 양을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이것도요, 노아가 말이죠, 자만했던 거예요. 자만. 왜 자만했어요? 자기들 살았거든요. 다 물에 홍수에 죽었는데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며느리들 셋과 8가족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했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니 포도나무 먹지 무슨 포도주를 마시고 얼마나 마셔도 조금만 마시지 취할 정도로 아주 벌거벗을 정도로 사리를 이게 뭐예요? 성공한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노아는 성공했거든요. 나름대로 누구는 120년, 70년을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손가락질. 아이고 노아 저 할아버지가 미쳤나? 아니 무슨 배를 만들어?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뭐야? 산에서 만들었거든요. 70년. 어떤 분은 120년. 70년 만든 게 만든 것 같아요. 그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그게 70년이나 120년이나 많이 그거를 평생 방주를 져서 그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다고요.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공한 다음에 조심해야 돼. 농사를 짓고 뭡니까? 포도나무를 심었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포도나무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는 거는 많으니까 포도주도 만든 거예요. 근데 조금만 먹지. 그거 취하도록 먹어가지고 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벌거벗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요?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근데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치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노아가 잘못했지만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깼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의 한 것을 알고 가나안을 저주해요. 함을 저주해.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 야벳이 이제 이게 백인들을 말하죠. 셈은 우리를 말해요. 셈의 장막의 동양인들, 야벳은 창대. 이게 누구예요? 서구 사람들이 창대하잖아요. 이제 선지가 많고. 근데 이 함은 이게 또 흑인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성과학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흑인들이 종이 많았잖아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흑인 종들이 얼마나 지구촌 전체에 종으로 많이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냐? 여리고성을 승리했을 때 아니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에서 성공했으나 그만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농사도 잘 됐는데 절제도 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벌거벗어서 자식들 앞에 이게 무슨 망신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함도 잘못했지만 노아 때문에 함이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죄는 노아가 짓고 저주는 아들이 받은 거예요. 네? 아간이 죄를 짓고 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돼가지고 즉사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죄는 개인이 짓고도 집단이 저주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도요, 어떤 대대장님이 정말 겸손했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그 부대가 살더라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집사님한테 갔는데 대대장님이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 이런 작전을 해요. 작전이 너무 무모해. 근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도 주여 저거 응답을 주십시오. 그 작전 성공해서 우리 연대가 최우수 RCT가 됐어요. 그 집사님 때문에. 역전을 했어요. 그분은 정말 겸손한 집사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지휘관이 되게 앞에 앉는데 저 뒤에 앉아요. 부부가. 절대로 예배당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하셨어요. 그 CP에도 보면 성경책이 늘 있어요. 날 보시고. 집사님이. 참 지금 보고 싶습니다. 옛날 얘기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휘관은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축복하시고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사고가 나더라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그게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 현실에도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노아 때문에 아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나 과부가 생긴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탐심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만하고 태만했기 때문에, 뭐 다 올라갈 게 뭐 있어요? 한 2,000명만 3,000명 올라도 돼요. 자만했어요. 자만. 교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물질에 시험 들지 말고, 또 기도 많이 해서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살지 말고, 또 우리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태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누굽니까? 저 다윗도 막 승승장구할 때, 남들은 전쟁하는데 한가롭게 거닐다가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만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좀 겸손했더라면 이 죄에 안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테타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참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나, 여기 누굽니까?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이 한가로이 태만스럽게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동침하고 임신을 하게 하고 아기를 낳고 말입니다. 형통할 때 태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도 형통할 때 술 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도 승리할 때 아이성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노아나 다윗이나 여호수아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제가 얘기해요. 성공해서 겸손해야 돼. 무릎 꿇고 겸손해야 롱런할 수 있어. 누구는 성공 못하나? 성공하다 자빠지니까 문제지. 성공 다 해요. 근데 왜 오래 못 가잖아. 왜? 거만하고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태만하고, 긴장을 풀고 술 취하고, 나쁜 짓 하고 자기 부하 아내를 막 건드리고 말이죠. 왕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고난을 극복할 능력은 있는데 형통을 극복할 사람이 별로 없대. 다 넘어진다는 게 대부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죄 짓고 넘어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51장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 잘 기억하셔서